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생각한 것이죠. 원하는 것 취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명예를 취하면 그게 내 것이 될 거다. 돈을 취하면 그것이 내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내가 취하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에사가 사냥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배가 몹시 고팠죠.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그릇 좀 동생한테 달라고 했을 때 참 기막힌 동생이죠. 형 장자권을 주면 내가 줄게. 이런 동생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또 형 보십시오.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취했던 것이죠. 늙으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사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네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엿들은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좀 받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죠. 털이 많은 형 모습으로 꾸미기 위해 양털로 목과 발을 두르게 하고 남편 좋아하는 별미가 무엇인지 아니까 맛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속여서 형으로 가장에 들어가 장제 축복을 취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장자권을 취하고 장자의 축복권도 취했지만 희한하게 복을 못 받아요. 내게 안 돼요. 오히려 축복을 받기보다는 형의 복수심만 더 풀리듯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권을 따라 저기
외삼촌, 외사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그 야곱이 베대에 이르게 될 때에 해가 저물었어요. 혼자 노숙을 해야 되죠. 잠을 자긴 자야 될 텐데 잠을 자기 위해서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가진 옷 적당히 둘러매고 그리고 좀 적당한 돌을 찾아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던 거예요. 야곱은 도망을 하면서도 돌베개로 자신의 편안함을 취하고자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늘 인생이 도망하는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돌베개를 의지하고 육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워낙 도망가는 고달픈 인생이니까 잠시라도 어떻게 좀 육의 편안함을 구하고자 하는 그게서 벗어나질 못해요. 야곱이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늘 쪼달리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야곱의 돌베개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육의 편안함에 그래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의 돌베개가 오늘 어떤 것일까요? 돌베개 잘한 얘기는 아니지. TV예요. 오락이에요. 오늘날은 참 이 게임이 문제야. 게임이에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남편들이 또 아내는 안 그렇겠지.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의 세상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 현실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또 취미 고상하지만 또 춤. 요새 춤 바보가 되는가 봐. 이 세상 즐거움 같은 것으로 육의 편안함을 취하고자 해요. 편안함. 야곱이 편안함을 위해서 취했던 이 돌베개가 나중에는 불편했죠. 고통이 되었던 것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돌베개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내게 고통이 돼요. 큰 고통이 됩니다. 편안함을 취하고자 했던 것들이 내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는 것이 되고 말아요. 식구들과의 대화를 다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말아요. 편안함을 취하고자 했던 것들이 식구들과 거리가 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는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거리가 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만나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기막힌 은혜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인생이 소망이란 것은 털끝만큼도 없고 이제는 끝이다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그 고달픔을 잠깐 잊으려고 돌베개를 의지하고 잠을 잤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의 사닥다리 한 끝이 하늘에 닿았고 다른 끝이 내 돌베개에 닿은 것을 봐요. 참 신령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참 신령한 거죠. 이것만 봐도 아마 환장할 텐데 하나님의 위에 서서 내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까지 들어요. 읽은 말씀의 13절로 15절의 말씀이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요. 어쩌면 야곱이 평생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될 때 그때서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뜹니다. 육의 잠에서 깨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암만 우린 자고 일어나도 이런 거 하나 못 깨닫잖아요. 평생 잠자고 일어났어도 뭐 하나 깨달은 건 없지. 아이고 피곤하고 일어나지 뭘 깨달아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잠을 잔 곳이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 주실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내가 형을 꾀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싸웠다면 싸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깨달아 주시나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만일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형제에게 사기치고 도둑질을 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 아니죠. 내 자신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인데 나는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나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축복의 문에 나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형제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 앞에 있을 뿐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 엄청난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외쳤던 한마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오소. 두렵습니다, 주님.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깨닫고 거기서 끝나요. 야곱의 믿음의 아름다움은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라고 하고서 회개 안 해요. 그건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거기서 회개를 한 겁니다.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육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예배를 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나도 내가 예배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송은 불러도 내가 예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위하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위한 돌기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편안함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살던 직장과 삶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아픔이 많던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 변화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입술이 악한 입술이 되어 모두가 고통인데 하나님을 위한 입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삶의 행동과 모든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거룩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거룩하게 생활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돌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 한 번도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에 와서 같이 참여라 해가지고 제사에 참여를 하는 일은 있었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마련해 준 제물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름 한 병,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생애의 첫 번째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예물이 기름 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걸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고 내가 평생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한순간의 말씀으로 다 약속해 주신 그것을 받게 되게 될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제발 나오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레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잘못 행할 때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니? 주님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하시면 내가 일정 부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서원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드릴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래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믿으실까요? 사람도 내 말을 안 믿고 내 결심을 부모도 안 믿고 남편도 아내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결심을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같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기름을 주의 제단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그 당시에 우린 선크림 좋아서 막 바르고 뿌리고 다 하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아열대 뜨거운 태양빛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크림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 여정 중에 자외선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지키고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돌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기름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몸과 생명을 지켜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케 옆에 서셨다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누구보다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와, 헌금 많이 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했습니다. 헌금하면 될 때 똑똑, 아유 뭐 그런 걸 헌금으로 하나? 그렇게 여겨질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부자는 넉넉한 중에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가진 것이 없죠. 2렙돈,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할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과부가 그렇게까지 2렙돈, 오늘 먹고 살아야 될 필요한 것을, 양식을 얻고 살 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이 2렙돈 갖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길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위한 기름 한 병을 드린 것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에 예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돌 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감사 예물이었던 것이죠. 평생 듣고 싶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내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확인의 약속까지 받게 되게 될 때에 이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축복이 참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나중에 드릴게요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할 판인데, 지금 있는 기름을 부어 드린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을 때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실천이 그거였습니다.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감사 예물이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1권 20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도망가는 인생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한 것이죠. 이 얘기는 조건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주신 축복을 받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내게 모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살겠다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라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는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얘기한 것이죠. 읽질 않았습니다만 29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도망가는 인생 야곱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신 홀몸으로 도망가는 그가 외삼촌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요셉이 태어나게 될 때 자기 외삼촌에게 이제 나는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게 되게 될 때에 라반이 야곱을 굽고 말렸습니다. 거기 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나를 떠나지 마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전에는 작은 때 무렸지만 이제는 큰 두 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는데 너 때문이었다. 그것이 외삼촌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삭슬 주겠다. 네가 정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게 될 때에 참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은 대부분이 다 흰놈이잖아요. 검은 놈은 거의 없어요. 대관령 목장 가도 흰놈이지 검은 놈이 있나요? 점 있는 놈이 있나요? 줄무늬 있는 아롱진 놈들이 있나요? 그런 거 거의 안 생기죠. 돌연변이 생기듯이 가끔 띄엄띄엄 이상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상하게 양은 다 희잖아요. 근데 야곱의 조건을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내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싹을 정해주면 안 돼요? 외삼촌? 이건 횡재잖아요. 이건 횡재예요. 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때부터 태어나는 양 새끼는 전부 검은 놈이네. 태어나는 양은 전부 줄무 있고 점 있는 점박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꼬를 야곱에게 다 활짝 열어버리신 것이죠. 늙은 양은 외삼촌 거, 태어난 비리비리한 흰 것은 다 외삼촌 거, 그리고 틈실하고 건강한 것들은 다 이젠 야곱 것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복을 받는데 풍부해졌더라. 양이 때를 이루었다. 노비가 너무 많았다. 약대도 많았다. 나귀가 한없이 많았다. 그렇게 야곱이 받은 축복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봅니다. 야곱은 점점 재물이 많아지고 외삼촌은 점점 쫄아드는 것처럼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것을 저놈이 뺏어간다. 뺏겼다.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식구들을 다 드리고 그저 도망가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게 될 때에 나중에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간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축께서 해코지하고 다시 되찾아오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악한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만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야곱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입니다. 취하면 내 것이 될 거라거나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그래도 안 되는 인생, 힘든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걸어갔던 그 돌베개 같은 것들을 버리고 돌 기둥으로 세우는데 그것이 본관이 이제는 육의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힘든 날짜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내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날 구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주신 작은 거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기름 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그 은혜 그리고 축복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물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 문에 들어가고도 남 믿는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약속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야곱이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서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의 응답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에 이루어진 축복을 야곱처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십시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들어가자마자 TV 켜놓고 과자 막 먹고 그러지 말고 보긴 보시되 육의 편안함을 취했던 것들을 깨뜨리고 돌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뻤을까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축복받게 될 때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 얼마나 기쁠까요? 이 기쁨의 역사가 돌베개를 돌기둥으로 세우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야곱은 주님 만나게 되고 약속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될 때 즉시 믿음으로 응답했는데 우리는 응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돌베개를 붙들고 살아가는 천박한 믿음의 생활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야곱이 응답했던 것처럼, 받은 은혜 응답했던 것처럼 나도 응답하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돌베개를 돌기둥으로 세우는 역사가 내 믿음 생활 오늘부터 당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신앙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어서 나도 야곱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만나주고 도망가는 인생, 이제는 망할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날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때 아버지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주께 응답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돌베개 그것 의지하고 잠시라도 편하고자 원했던 그것을 돌 기도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인해서 내 같은 죄인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며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돌베개를 돌기도로 세웠던 믿음의 역사가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난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의 역사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여전히 돌베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천박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게 앞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축복하지 못할 것이며 나를 잘되게 못할 것이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사오니까 다시 한번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보가들이 투병사활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석 권사님, 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나남주 집사님, 송영수 권사님, 이의권 권사님, 그리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노인 권사, 원영석 권사, 우리 김삼재 권사, 그 외에도 몸이 아픈 성도들인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총 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암에 걸려서 또 몹쓸병에 걸려서 투병사활하고 아버지 고통을 타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찾아와 만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긍휼에 바친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로 믿습니다. 불쌍히 오셨기를 원합니다. 찾아받으셨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앞으로 투병사활하고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이러었던 모든 형제들을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온전히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옳지 원하시면 고치시다. 빌고 저람 찾아받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병마가 따라가게 하시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라가셨기를 원하며 아픈 곳이 회복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고통도 없게 하라가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 잡아주시고 은혜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드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부모님들을 더 마지막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알아가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 따라가십시오. 내 모든 자녀들도 믿음으로 또 생활하도록 붙들어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각자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 되셨기를 원합니다. 가정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고 가정 따라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드신 아버지 부모님들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약해지고 연약해진 몸이랄 자도 주님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 되셨습니다.
주셔서 하늘의 소망 바라보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우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앞일고 원합다니 오직 믿음으로 사도 붙으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한테 살아도 붙으시고 세우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셨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주신 기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기근을 보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놀랍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취하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야곱을 만나시고 깨닫게 하신 주여, 이제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약속받은 대로 이제는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달픈 인생 여전히 육체의 편안함을 의지했던 그 돌베개 다 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젠 돌기둥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큰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드셨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주님만이 힘을 주십니다. 빌고 원합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에서도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 노인 모든 권사들에게 점점 몸이 쇠약해져가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옵기를 원하며 평강이 넘치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늘의 소망 갖고 아버지 점점 연약해진 몸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